시편 4편 7절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요즘에 많이 날씨가 더운데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무더운 여름이 계속됩니다. 지치고 힘든 계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있음에 감사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시편은 표제에 의하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이죠. 자신의 삶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그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도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1대1의 개인적이고 솔직한 대화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걸까요? 당연히 나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성도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마음을 모아 혹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기도는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아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 안에서의 교제이고 사귐이며 소통이 되는 거죠. 거기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믿음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의 기도가 더욱 성숙해지기 위하여 성경 속 인물이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따라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솔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비록 부족하고 어눌하여도 나의 생각과 믿음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뭔가 부족하더라도 혹은 말이 부족하더라도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의 믿음, 좋은 사람의 생각, 좋은 사람의 지식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해봐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성이 없으신 분도 아니시죠. 하나님은 나의 감정과 이성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류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아름답고 훌륭한 누군가의 기도를 흉내내기보다는 조금 서툴러도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감사와 마음의 소원을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누구에게 기도하세요? 바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께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삼위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금붙이들, 나무 조각들,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죠.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나 천사나 세상의 여러 가지 피조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1월 성신이 되어서는 새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위해 소원을 빌고 밤에 찬란히 빛나는 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비는 그런 거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리아나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사야가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 이사야를 향하여 이렇게 성경의 인물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기도의 대상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독일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복음을 아직 모르던 시절에 벼락에 맞아 죽은 친구로 인하여 삶과 죽음 사이에서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자기는 이제 수도사가 되겠다며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면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당시 루터가 기도의 중보자로 삼은 대상이 삼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당시 카톨릭의 전통에 따라서 성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는 기도했는데 그가 중보자로 삼은 대상은 바로 당시 성인으로 추대되던 마리아의 어머니로 알려진 안나였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데 부르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는 유일하고 진정한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안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 대상이나 돕는 분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전도할 때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일어서라 명하여 그로 하여금 걷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읍 사람들이 놀란 소리를 들으며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르며 제사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깜짝 놀라서 옷을 찢으며 분노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사도행전 14장 15절이에요. 다음 화면 보시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 전한 이유는 해와 달과 나무와 금속 덩어리들과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그 헛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천지와 바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경배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면서 제사하려 드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려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했나요? 그리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말합니다. 다음 화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이에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므로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무엇이나 다른 누구든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화면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둘째로 기도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은 기도를 아침에 하세요? 저녁에 하세요? 아니면 낮에 하세요?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기 좋은 때가 있으신가요? 나 이때가 정말 기도하기가 참 좋아. 그런 때, 그런 시간대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것만 같은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의 시간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두고 지키는 건 너무 귀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나 실수로 그 시간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신다고 여겨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실망과 죄책감에 너무 자신을 괴롭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즐거움을 빼앗아 가게 되어서 우리 영성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된 기도의 시간을 꼭 지켜야 하지만 피치 못한 일이 있거나 실수로 그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자책하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바로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는 더 좋은 삶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그 새벽 시간이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솔직하게 제 부끄러운 신앙의 상태를 고백하자면 저는 저녁의 기도는 잘 드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저녁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저녁에 기도하면 그 주변 상황이 기도할 분위기가 잘 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도가 좀 방해가 되고 또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가 많아서 기도에 집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새벽에는 피곤하지 않느냐? 네, 그렇진 않아요. 새벽에도 물론 피곤하죠. 새벽에 일어나는 일은 지금도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새벽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은혜가 되죠. 아무래도 하루 동안의 일상들의 기억으로 머리가 복잡한 저녁의 기도보다는 이른 아침의 기도가 더 맑은 정신으로 드려져요. 새벽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때로는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새벽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 저녁의 기도, 이 밤 기도를 잃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아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중단했던 그 금요일 저녁, 비록 예배로 모이진 않아도 기도의 자리라도 지켜보고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순종하고 싶어서 금요일 저녁에 교회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에 비하면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의 기도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볼 때면 저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하나님과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이 되는 그 기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송기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 경찰이었고 불교 신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시고 거듭나 경찰 배지를 내려놓고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 안수 받으시더니 한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가 수십 년 동안 거리의 노숙자, 마약 중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송기호 목사님은 성도들과 함께 영국뿐 아니라 세계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21세기 사도 바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각양의 사람들의 외면, 조롱,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리마다 다니시며 복음 전하시고 이로 인해 매주 또는 매일 거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수백여 명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한국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서울의 삼각산에서 산기도를 하며 신앙생활 하셨는데요. 한국에서 배운 그 산기도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국으로 선교사로 보내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매주 금요일 저녁 예배를 마친 이후 산으로 올라가 새벽 5시까지 철야 기도를 드리신다는 건데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혹독한 추위가 찾아와도 변함없이 쉬지 않고 그 기도의 시간에 산으로 올라가 영국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신다고 해요. 그렇게 산기도를 성도들과 함께 10년을 이어오고 있다는 건데요. 역시 그분의 복음 전도의 능력은 기도의 영성에 나오는 것이라는 교훈을 새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산기도가 바로 캄캄한 밤에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캄캄한 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밤, 내가 기도한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주님만 아는 그 밤, 어둠 속에서 사람의 얼굴도 보이지 않고 모두가 잠든 그 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그 시간에 오직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쉬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 다윗이 극심한 경제적 불황에 기근, 그로 인해 백성들이 자신과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위기 가운데 드렸던 저녁의 기도입니다. 밤중의 기도입니다. 하루 종일 근심과 불안 속에서 시달리다가 해가 지면 그 두려움이 더욱 커져서 그 곤란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위기의 때, 위급할 때, 곤란할 때, 두렵고 불안할 때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하죠. 내가 불안하면 사람을 찾든지 간에 아니면 뭐 평안을 주는 음악을 듣든지 뭔가 나의 어떤 불안함을 해소할 만한 어떤 실제적인 뭔가 도움을 구하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뭔가를 이렇게 찾아야 돼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나를 도와줄 그 무엇이나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잠잠히 그 자리에 앉아서 나의 참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시편 4편의 시작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편 1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시편 4편은 저자인 다윗이 곤란 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곤란 중에 그 곤란을 해결할 뭔가 어떤 재물이나 사람이나 뭔가 능력자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곤란은 무엇이고 다윗이 은혜로 하나님께 그 곤란에서 구하여 주시기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4편과 6절과 7절에 의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편 4편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그 느껴지는 어떤 그 말씀의 그런 느낌은 지금 현재 다윗이 풍성한 상태가 아닌 거죠. 풍성한 상태가 아니고 저들은 풍성합니다. 근데 그들보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시편 4편 6절과 7절에 의하면 그 다윗이 당하는 곤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어려운 상황은 바로 국가적인 기근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불황의 문제일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지도자에게 그런 어떤 뭐라고 하죠? 그런 그 비난이 가죠. 재임 중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를 향하던 지지가 철회하게 되고 그들을 향해 반감을 가지게 되죠.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등을 돌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일이 바로 예나 지금이나 이 경제적인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좀 이렇게 잘못이 좀 있어도 참아주는 거죠. 하지만 지도자가 아무리 많은 열심을 하더라도 먹고 살기 힘들게 되면 더는 참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나라의 기근이 닥치자 백성들이 다윗과 그의 정부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심지어 하나님에게서도 등을 돌렸어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해고당하고
자녀들이 취업을 못하고 가정의 빚이 날로 막 쌓여가고 있다면 이것만큼 내 믿음을 시험한 일은 없을 겁니다. 이런 경제적인 기근 앞에 마음 편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돈이 씨가 마릅니다. 그야말로 돈이 씨가 마르고, 뭐 그런 일을까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 보면, 항아리에 쌀이 마릅니다. 돈이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합니다. 그럼 잠이 올까요?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면 나라를 비난하는 거고, 심지어 하나님께로 잘못을 돌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지? 날 잊으셨나? 나를 생각은 하시나? 살아 계신가?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따른다며 살아왔는데 이게 뭐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 불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하루 온종일 근심과 불안 속에 지내다가 해가 지는 저녁이 찾아오면 그 근심과 불안은 배가 되어 찾아오죠. 늦은 밤에 이르기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그 곤란 중에도 하나님께 가서 내 앞에 놓인 기근의 상황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는 곤란한 상황이 찾아오면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과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소망하며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랄 때 그런 내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곤란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견디게 하시고 건지십니다. 시편 4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고 하나님은 그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행실로도 생각으로도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경건하셨던 유일한 분이셨어요. 그분의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여호와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는 들으세요. 그럼 우리는 여호와를 어떻게 부르는 걸까요? 곤란할 때, 기근의 때, 피곤하고 공고할 때,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몰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기도로 불러야 하는 건가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서 다윗은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앞에 놓였음을 보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 인하여 두려워 떨라는 거예요. 참으로 공의의 하나님과 죄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떠는 자는 더 이상 죄악된 이전의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심중에 말하라 있습니다. 마음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자신의 개인 침실에서 잠자리에 누워 하루를 돌아보며 나의 마음을 살피라는 겁니다. 하루의 삶 속에 슬픔과 절망과 분노의 순간들이 떠오를지라도 우리는 밤이 되면은 막 생각들이 막 떠오르죠. 그런 막 생각들 속에서 미움과 분노와 서운함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떠오를지라도 그 침상에서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정직하게 아뢰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잠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도의 형태와는 좀 달라요.
보통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예,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나름의 자세가 있죠.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뭐 양반다리를 하든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기도의 자세라는 게 있을 겁니다. 손을 모은다든지. 예, 예.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러나 잠자리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지금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누운 자세로 누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 격식이나 형식을 떠나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편안한 그 자세로 또 소리를 내어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멈추고 잠잠히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잠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의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히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 물론 이것도 귀한 거죠. 기도해야 돼. 딱 일어나서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물론 귀하죠. 그거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귀하지만 이렇게 다윗이 말한 기도도 귀하다는 거. 일상의 분노와 번잡함을 내려놓고 나의 그 모든 일상을 하나님 아버지께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친밀함을 하루의 마지막에 하나님과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셀라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쉬고 계신가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계신가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들으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 안식하고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은 내가 아주 힘든 자세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소리를 크게 내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 기도를 절대 듣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꼭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알죠. 내 마음을 잘 점검하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그래도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잖아요. 부족하지만 나도 부족합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정말 있다면 그런 여러분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엄청난 어떤 경건과 금식과 공고와 또 엄청나게 아름다운 목소리와 그런 내용으로 기도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 내 있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걸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릎을 세우고 기도할 수 있고 무릎을 쫙 펴서 다리를 펴고 편히 기도할 수도 있고 양반다리로 기도할 수 있고 서서 기도할 수 있고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리를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조용히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사람들 속에 있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일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사람 만나면서도 청소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운동하면서도 피아노를 치면서도 언제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요 도우시고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를 살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꼭 예배당에 모여서 또는 골방에 앉아서 홀로 하는 기도만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라고 한다면 우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우린 이른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늦은 저녁에 잠들 때에도 낮에 일하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도 그 일의 승리 후에도 그 일의 실패를 경험했어도 기쁨의 때에도 분노의 때에도 바쁠 때에도 한가할 때에도 큰 유혹과 시험이 오기 전에도 큰 유혹과 시험의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을 잃지 않는 한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언제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는 끊어지지 않고 쉬지 않는 기도로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편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편 7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다윗은요 기쁘다고 말합니다. 왜 기쁘다고 말하나요? 보리와 밀의 농작물이 너무나 많이 수확이 되어서 기쁘다는 건가요? 금과 은과 보석이 온 궁에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다는 건가요?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이 많기 때문에 기뻐하다는 건가요? 적들이 다 사라지고 백성들의 인정과 칭찬이 쏟아지고 있어서 기쁘다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그가 처한 상황은 기근입니다. 네, 상실이고 결핍이에요. 부족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나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전히 끊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안한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저녁에 평안히 눕고 잘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잠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삶의 여러 가지 기근은 계속되어도 두려워 깨지 않는 겁니다. 평안히 눕는다는 겁니다. 평안히 잘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감하더라는 겁니다. 시편 4편 8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 경제적인 위기와 육신의 피곤함이 몰려와서 마음이 짓눌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나요? 어디를 바라보나요? 문제 해결만 바라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날마다 불안 속에서 밤을 지새우지는 않았나요? 이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내 앞에 놓인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아멘.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 형식이 중요하지만 그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도 넘어서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앉아 또는 잠자리에 누워서라도 우리 연약한 마음의 진솔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 놀라운 쉼과 안식이 임할 겁니다. 언제나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천만인이 둘러 진을 치더라도 어떤 경제적인 불황에도 어떤 사고와 질병 중에도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쉬지 않는 기도를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품 안에 평안히 안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어떠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저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때때로 찾아오는 삶의 무게와 피곤함으로 또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질병과 궁핍과 사고로 믿음이 흔들리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 곤란 중에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무쳐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곤란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녁의 기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와 안식을 누렸던 다윗처럼 우리도 저녁의 기도로 또한 하루의 삶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어떤 곤란 중에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